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포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런데 나로 먼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어떤 사람이 따르겠다, 그런데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종종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면 뭐가 근사한 것 같고 뭔가 멋있을 것 같았는데 이 세계가 막상 안으로 들어보면 참 별 볼 일 없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어요. 교회들은 돈을 어디서 나서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물론 성도들의 헌금이죠. 그럼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성도들이 없으면 목회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그 책임에 대해서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보상을 해줄 하나님 믿고 일을 하는 것이지요. 대부분의 그런 말을 들은 일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지금까지 생각할 때 교단이라고 하는 큰 교단에서 돈을 엄청나게 내려주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저 교회를 유지하는데 온통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하는 것입니까? 맞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말로 존경하고 싶다는 거예요. 헌금에서 나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건 다 그런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가 별로 없는 교회는 어떻게 운영하느냐? 전적인 목회자의 희생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꾸준히 교회를 지탱하며 갈 수 있느냐? 일반 사람들의 계산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해답인 것입니다. 막상 안으로 들여다보면 참 별 볼 일 없어요. 따르고 싶은 마음,
따르고 싶은 생각, 이해타산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본다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타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정말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높이 세워준다든가, 또 내지는 정말 그 당시에도 로마의 모든 저 권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해방시켜 준다든가, 어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한 어떤 이익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안에서 이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들여다본다든가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저들의 답은 하나예요. 이건 정말 미쳤다. 똑같은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바라보는 시선의 입장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미쳤다. 우리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존재함으로 인한 나의 헌신과 나의 충성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엔 미쳤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란 무엇을 얻고자 이해관계를 따져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거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이 모습을 세상 사람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너의 죽음으로 쫓아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의 죽음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없이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없이 구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죽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살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죽음이 없는 너의 삶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탄생되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영원히 존재하는 영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말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말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내 말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을 지키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까? 정말로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의 구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지요? 그 말씀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켜 행하라. 도덕적인 말씀을 할까요?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이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 주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 말,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 더 큰 말이 있습니까?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까? 또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오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써먹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주님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 예수 믿으면 산다.
예수 믿으면 산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가,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믿어야 산다. 나부터, 내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나라부터 온 족속에 이르기까지 예수 믿으면 산다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저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고 수많은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신비한 현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그 매료에 빠져서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현실을 말해주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따르긴 따르겠지만 지금은 제가 해야 할 일들이 좀 있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해결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날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요,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다 되면 주님을 따르겠다,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속에서, 감사했으면 감사 속에서, 살아있으면 삶 속에서 오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발걸음, 그 결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앞만 보고 나가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쟁기를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또 사탄은 우리들에게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쏟아 부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따르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거기에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이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님의 피땀과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준 구원의 은혜, 이건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써 얻어낸 이 구원, 당신의 죽음으로써 만들어낸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나와 당신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구원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얻어진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결과물이다.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바로 예수 믿는 이 내가 십자가의 결과물이에요. 내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함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또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되새기며 하루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